만나는 시간. 사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오늘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상, 그리스도인상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그 방향입니다. 한 세 가지로 저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이 구주는 누굽니까? 구원자. 주님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뭐 해야 될까요? 평생의 목표로 한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한다. 자, 우리는 예수 인격을 닮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목표로 삼고 닮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평생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자점으로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평생 닮아가리라. 이 목표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분이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 같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하고 또 이 목표는요,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어떻게 될까요? 지상과업으로 삼는 겁니다. 지상과업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놓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더 이제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좀 열려가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머물리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교회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지상과업으로 알고 평생 이것들 위해서 우리가 진력하고 매진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제1강 주님 앞에서, 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큐티 학교라고 하는 이것은 적지 않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2024년도에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여기에 물고기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물고기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물고기에게 물을 주면서 그리고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인은 오늘도 여지없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이때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인이 또 왔구나. 참 고마워라.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물고기가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또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먹이를 주네, 맛있게 먹어야지, 그 먹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반응했을까요? 자,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먹이일까요? 주인일까요? 먹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처럼 나를 사랑하며 보살펴 주는 주인보다 먹이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뭘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을까요? 참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최고로 관심 가지는 곳은 어디일까? 오늘 물고기가 바라는 먹이에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 물고기를 애지중지 여기며 사랑하며 그 물고기를 키워가고 있는 주인에게 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최고의 관심거리인가? 아니면 그분의 입에서 떨어진 어떤 복, 어떤 은혜, 어떤 기도의 응답, 여기에만 나의 관심을 쏟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다. 여기 보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께 내 관심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시편의 시인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와 좀 교제하고, 나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와 같이 마음 터놓고 좀 살아가자.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며 더 깊이 교제하는 것, 이걸 사귄다 그래요. 교제할 수 있도록 유용한 방법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큐티라고 그럽니다.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티 한번 알아갑시다. 큐티의 정의가 뭘까? 여러분 큐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큐티는 이런 겁니다.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큐티의 정의입니다. 좀 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큐티의 정의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그 유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때는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대학교니까 젊은이들이 많겠죠. 자, 젊은이 중에 후퍼, 도르톤, 스터드 등의 학생들이 시작한 운동이 큐티 운동의 유래가 됩니다. 뿌리죠. 자, 이들은 경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경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경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세상 사는데 문제의식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갈수록 뒤죽박죽이야? 이런 문제의식,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경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다가오는 세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경건운동인데 그 해결 방법을 큐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시작된 큐티의 유래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은 하루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 읽기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부터 이 시간을 가리켜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이것이 큐티의 유래가 되는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이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여기에서 출발했던 이 큐티 운동이 어떻게 되냐니까 중국의 선교사들로도 가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작이 되었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큐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큐티는 이런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화살표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 이해되시죠?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로 또 대답하고 아뢰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큐티의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큐티는 일방이에요, 상방이에요? 상방입니다. 상방.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상방간에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거 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 알죠? 빛을 쫙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팍 비추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큐티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큐티는 시작.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고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해요. 큐티는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는 내가 배워서 뭘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 행복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중심적 활동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니까 나도 반응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나도 반응하고, 서로 상반간에 관계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 편의 큐티를 하루에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딱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큐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에는 성령의 사역을 얻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까 뭐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큐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큐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제, 이게 바로 큐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해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자,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큐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막 시끄러운 데서 큐티가 안 돼요. 그게 들어오니까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조용한 시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명이 하나님과, 따라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세 요소인 지정의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자, 큐티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큐티 못합니다. 불신자 큐티 못합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 누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라는 이 단어를 오늘 목사님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꺼내니까 여기서 나 처음 들어봤어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시는 분. 다 들어보셨네, 그죠? 아, 큐티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보셨네. 아, 큐티는 들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생소할까? 내가 한번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어느 정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큐티는 성도의 특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의 수단은요, 성경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수단은 두 가지거든요. 성경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 기도로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로 또 아뢰고 부탁하고, 이러면서 상방 서로 교제하면서 상방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두 기둥은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린 큐티 묵상은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큐티나 묵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과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의 수단은 성경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들려주시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때요? 아뢰는 거예요. 이게 큐티할 때 나타나는 서로 간의 이게 대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명상이라는 단어도 좀 정리해야 됩니다. 명상, 요즘 인터넷 보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다 그러는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 이 명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또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어인데 불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묵상은 범신론적 명상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명상은 범신론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범신론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우주의 본질,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것을 그들이 명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일 수도 있고 우주가 신일 수 있어요. 범신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묵상은 범신론적 명상이 아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명상은 우주 및 절대적 존재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식을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비워요. 이게 명상하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명상은 비움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주님께서 터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자, 9절 한번 보면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졌으니까 귀신 들어와서 거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비움은 명상인데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자, 그러면 묵상은 뭐냐?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에 있는 거 비우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요즘 명상 이런 것들 많이 인터넷 나오고 하는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채우라고 하셔요. 자, 묵상은 채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고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라. 풍성히 채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비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비워야 될 것은 안 비우고 잡다한 거 채우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진짜 채울 것은 안 채우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채워야 될 게 못 채워주고 있는 거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 채워야 될 요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명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큐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채워져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큐티 묵상은요, 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야 되겠죠. 그 시간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분들, 소가 풀을 이렇게 많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 다시 곱씹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잘게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씹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단물이 나오고 이게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사골 국물 한두 번 끓이면 뽀얗게집니까? 몇 시간을 오랫동안 끓여보세요. 아주 진국이 나와서 이게 약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에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심지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무엇이기까지 깊숙이 흥건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곱씹고 음미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큐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성경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바로 큐티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하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유익은 몇 가지 나옵니다. 이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딱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뭘 좋아하세요? 뭘 싫어하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등산 좋아하세요? 이야기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안다는 단어하고 남들이 안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커요. 부부 사이에 30년, 40년, 50년 같이 살면 한 이불 속에서 한솥밥 먹고 그죠? 같이 부닥끼면서 살면 부부 사이에 아는 그 알면요, 시간에 비례해서 엄청 녹아있는 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같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잘 몰라요 아직까지. 왜? 우리는 요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 좀 알려고 하는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큐티 경건 운동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요 그분하고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오래 믿고 몇십 년 믿어도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 큐티, 묵상 이런 부분이 참무무하고 없다 그러면 사실요 부끄럽게 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겉으로 한 거예요. 진짜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상방 가운데 대화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큐티라고 하는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큐티하는 유익은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와 함께 주님을 알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큐티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에는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자, 우리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여기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분과 같이 이렇게 밀접한 시간을 가져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득석 그냥 가르쳐줘요? 아니거든요. 큐티할 때 깨닫거든요.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든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큐티는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주님 마음 가지는 만큼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낼 거예요. 50% 알면 50% 정도 살 거예요. 30% 알면 30%밖에 살지 못해요. 왜? 그까지가 우리의 한계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 100%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인생 100%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람은 살거든요.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부모 마음 아는 만큼 철들어서 부모 위해서 살아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 부모 자녀 관계보다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촉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잣대가 있어야죠.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언제 그게 생깁니까? 큐티할 때 생기거든요. 큐티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요 큐티할 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요, 큐티의 유익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약하면 주의 말씀은 등과 빛이다. 등과 빛이다. 주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과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두운 길에 등불이 있으면 어때요? 걸어갈 수 있어요. 등불이 없으면 깜깜해서 우왕좌왕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비추는 등불은요,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 저 앞에까지 못 비춰요. 내 발 앞에 비춰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에요. 내 한 걸음 걷고 있는 등. 오늘 하루 걸어야 될 인생의 발등에 등불이 되신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산적한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말씀 앞에 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기도하고 일반 기도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정하면 됩니다. 일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망, 어떤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그 기도의 그림들이 굉장히 커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큐티할 때 기도는 달라요. 그 기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적용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큐티할 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큐티 기도하고 달라요. 그래야 이 교제가 되거든요. 큐티 실컷 내놓고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다 해서 주님 따라오세요. 그럼 인도함 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으로 너 인생을 비추고 이끌어 갈 건데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가기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큐티할 때는요,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아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할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나의 삶의 실천, 적용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식탁이에요. 할만한 게 하지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좀 한번 생각하고, 나도 좀 말씀 읽을 때 큐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앞으로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살펴보기, 큐티 순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는 뭐라고요? 큐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영적 교제가 있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좀 기대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제가 큐티의 방법은 뒤에 또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 읽기 표대로 하면 지금 벌써 창세기 거의 다 마무리돼가죠. 그죠? 꼭 읽으시면서 큐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원래 좀 많이 좀 알아야 되겠다.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매 순간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평생 닮아가는 것을 평생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지상 과업으로 여길 만큼 우리의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어져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고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듣고 또 기도로 아뢰고 또 말씀을 앞에 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대화들을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걸음걸이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